이사벨을 준 거 30번째 시간입니다. 이사 31장을 통하여 재앙과 보호에 대해서, 기호에 대해서, 불과 풀무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백성이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고 인간에게 도움을 얻어보려고 하여 세상의 무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은 자는 반드시 재앙을 받게 된다는 말씀인데요. 이방의 북방 세력을 두려워하거나 의지하면 망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여 말씀을 굳게 잡고 싸우는 자는 챌린지를 영접하고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와 양을 받아서 새 시대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인데요. 시온의 무리는 입맞은 한 4,000명의 변성도의 무리와 등이 실 수 있는 큰 무리에 이는 신부단장이 앉아있어도 젖되게 완전변의 말씀을 듣고 쫓아와 예비체 보호처로 인도받은 자들이 남은 종이 되어서 새 시대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보호와 사랑을 받을 자가 있고 긍휼과 자비를 받지 못할 자들이 나오는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인데,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것에 속한 자들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나와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한 강함을 의지하고 이제 거룩한 자를 앙목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 족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애굽은 그때 당시에 가장 큰 세력이죠. 지금 보면 미국이 될 수 있고 세상의 권세를 뜻할 수도 있는데, 이걸 의지하는 자들은 망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앙망해야 되는데 인간에게 도움을 얻으려고 또 세상의 무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은 자는 반드시 재앙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런 자는 돕는 자나 또 재앙을 돕는 자나 거기에 또 함께하는 자들은 다 멸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는 북방을 칠 때에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함을 받을 자가 있고 그 세력들을 무서워하고 그걸 두려워하는 자들은 같이 망하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세력을 의지하지 말고 인간의 병력이나 인간의 물질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애굽은 말씀드린 전에 남방 세력으로 볼 수가 있고 자본주의 세력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애굽입니다. 그 강대국인데 우리나라 현재로서는 미국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받을 때는 세상의 권세력을 살아남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북방을 찌르더라도 인간의 물질이나 병기로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천능적인 역사로 이제 천군천사가 동원돼서 이제는 멸망시키는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그런 믿음을 의지해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신앙이 뭔지를 아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무습을 하시는 능력의 역사에 하나님을 믿어야만 살아날 때가 될 때가 심판 환난 때 사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4절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그 식물을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그를 치려고 이런 목자가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를 인하여 놀라지 않을 것이요 그들의 떠드는 인하여 굴복지 않을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망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여왕 위에서 싸울 것이며 새가 날개치며 새끼를 보호한 같이 나 망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떠모아서 구원하리라 하셨나니. 하나님께는 자기 백성과 그 백성들은 사자가 어쨌든 저기를 보호하듯이 식물을 움켜놓고 으리렁거리듯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보호와 인도와 양육을 받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새가 날개치며 새를 보호한같이 보호해주고 건져주겠다는 건데, 굶주린 사자가 고깃덩어리가 움켜쥐고 있는데 누가 고함을 지른다고 그걸 놓겠느냐? 그 놓지 않겠는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호하기를 배고픈 사자가 식물을 움키고 싸우듯이 제가 날개치며 새끼를 보호한같이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는데 너는 어째 나를 바라보지 않느냐 이 말씀인데요. 이것은 이제 불갑을
전선전반에 말과 축전에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자들은 이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의 영을 받게 되지만은 후삼전부터 이제는 근거 자비가 없는 환란장이 온다. 후삼전의 환란은 이제는 심승의 피를 받지 않으면 누구나 다 죽게 되죠. 육육기별 심승의 피를 받으면 누구나 다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 돼서 회개가 되지 않고 대접장에 이제는 죄로움을 받다가 아마겟돈 때 전면을 잡는 것이 심판의 방법인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할 수 있는 자들이 나온다 이거죠. 이것이 이제 시온의 무리고 임마누엘의 약속에 있는 무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심판이 환란이 올 때 이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를 받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미가서 2장 11절 13절에 보면 복수라 양떼같이 품어주고 안아주는데 왕이 합수 행하는데 여호와께서 친히 선대에 서서 보호해준다 이 말이죠. 마치 애굽에서 모세가 10가지 재앙으로 발을 굴복시키고 열질 어린 양으로 이제 구원을 받게 하시고 이제는 홍해의 애굽고들 군대를 수장시키고 그리고 광야성을 낼 때도 하나님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해줘서 하나님이 인도했던 것처럼 그런 날들의 역사가 인간으로 또 있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58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앞서 행하시고 네 뒤에 영광이 포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시온의 무리들은 바로 누구냐? 인간 정말에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무리인데 심판의 드림질의 진리를 전하는 두 증인 권세 아래 들어가 있는 이 백성들과 종들이 바로 시온의 무리가 됩니다. 여기에 속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심판대 역사인데 이걸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전선전반에는 완전미래에 이르는 숫대기의 역사와 또 그 순정차는 발열의 역사를 나타나서 환란에 빠질 자리 나오고 절대는 보호가 될 자리 구분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룩한 자로 돌아오라. 이걸 세상과 짝하지 말고 다시 돌아오라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인데 과거의 하나님을 거역해서도 용서하고 보호할 것이니 돌아오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는 것도 도와줄 줄 믿고 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교훈 안에 거해야만 되는 것인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단체여야만 된다. 이거는 진리의 심판의 드림질의 말씀을 굳게 잡은 단체여야만 가능하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마지막 법인 예명수 일부터 고치키는 자들을 그러니까 복을 준다 했죠. 원죄자원들 해결받고 보호와 인도의 양을 받게 돼서 남는 항백성으로 알곡만을 모아서 전년왕국을 축복을 주는 것은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서 완전한 눈물, 고통, 질병, 재앙이 없는 축복을 주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알과 축전에 가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를 잘 생각해야 되는데 이것이 교단과 격파의 문제가 아니고 참된 진리를 그대로 순종하는 데의 문제인데 그런 것이 두중건조의 완전분의 말씀을 이루어서 칠판 같은 갈대로 청량줄로 다른 줄로 청량할 때 말씀에 순종하는 들 말씀을 뒤따라서 오는 자들이 바로 시온의 무리가 된다. 그래서 누구든지 두중인 권세 아래 들어가지 못하면 시온의 무리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구세로 용접하지 않고 있죠. 그 자들도 지금 돌아오라는 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았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땀을 명기 하여 이 비밀을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수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토론을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주님을 구세로 영접하지 않지요. 그래서 그 죄를 해결했다고 하는데 이방인의 수가 창간에 차야 이제 해결 권리에 의한 것이죠. 이것은 바로 이방인 신앙 4,000명이 다 나와서 마지막 오늘 황폐한 때 늦은 비 성령의 역사로 해결하는 역사가 와서 2000년 전에 십자가 못 박혀 죽인 예수님이 성경으로 오신 메시아이고 구세주였다는 걸 깨달아서 회개할 때 그들이 복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긴 예수님께 충성받은 자들도 지금 철저하게 형식적이고 예식적인 정대상을 해서 특별히 또 음료 정권과 격권에 속하여 결국은 다운을 주장하는 WC나 WEA나 NCK 같은 데에 속한 자들은 회개하고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보셔야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인간 종말의 역사는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이 또 노아의 방주 때와 같이 이제는 택한 자들이 순종한 자들에게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다. 이것이 스가랴 12장 10절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죠.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고민에게 은총과 강건한 심령을 보여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주를 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마지막 이제 늦은 성령의 역사로 회개 역사를 주어서 이때 회개하고 인도함을 하서 예비처로 인도를 받아야만 구원의 부리에 속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인데 이거를 염두에 두지 않는 것이 기독교가 흠에 빠진 증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한 때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 가족적인 축복으로 주실 것을 말씀했는데 그것이 바로 먼저 임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정받는 종이 되면 그 자녀들의 축복을 해결해 주신다. 이걸 말씀한 건데 그것이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더러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니 돌이키지 아니하면 들었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하노라 하시니라. 엘리야 같은 종이 나온다 이 말이 있죠. 두 증인권세 받을 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증인권세 받을 종이 엘리야 같은 종인데 하늘문을 닫아서 결국은 거치나 싸워 이긴 그런 선지자였죠. 그래서 틀림받았는데 그것이 변호사들의 예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종이 이제 나와서 완전히 말씀의 역사를 드리고 나면 거기에 속한 이만희 싫어하는 사람 청년들은 지금 비록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회개에서 한 무리가 되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족적인 축복으로 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제는 멸망도 가족적으로 절멸을 당하느냐 가족의 축복을 받는 것이 인간 정말의 구원의 역사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영혼 권세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회개해요. 내가 죽고 이제는 영혼이 낙원에 가는 이런 구원을 받았지만은 인간 정말의 때는 심판 때이기 때문에 알곡으로 모아져야만 구원을 받게 된다. 이 말씀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이런 때가 있는데 언제냐? 7절의 9절입니다.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어느 상, 그 무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에게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릴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만임이 아니겠고 칼에 삼킬 것이나 여러 사람의 칼로 말함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갈 것이요 그 장정들은 포격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을 인하여 물러가겠고 그의 방백들은 기울을 인하여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불은 풀무에 있느니라. 여기 주변 말씀 아시죠? 근데 지금까지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잘 먹고 잘 사는데 심판 때는 우상이 아무 능력이 없죠? 구원의 능력이 없으니까 우상을 저버릴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아수르라는 구절일본의 공산당을 뜻했는데 공산당은 항상 부패한 기독교인을 제약된 세상을 심판하는 도구인데 그들이 망할 때는 인간의 병기나 흰검으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의 칼로 말맞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천명적인 역사로 천군 천사가 동원돼서 멸망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때 살아남는 방법을 여기 말씀하시는데 그 살아나는 방법이 이제는 기호를 세우고 사람을 모을 때다. 이 기호가 이제 여러분이 보시는 은빛 십자가의 푸른 하늘색 같은 기호인데 이 십자가 기호가 이제는 인간 정말의 승리의 기호고 천왕국의 기호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 아래 뭉쳐지는 역사가 있어서 이 단체에서 결국은 성경대로 2만 2천 4천 명이 나오고 등이 있는 큰 무리를 모으는 역사가 진행될 때 거기 한 무리가 되는 자들만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이 성경대로 1965년 5월 15일 실질 기회를 세우는 일이 있었고 여기에 보면 그 시온의 무리는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여기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는 우리가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진리 앞에 순종한 자들만 한 무리를 모으게 된다. 옛날에 시온의 무리는 누굽니까?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고 다윗이 함께한 자들이 시온산 통치가 돼서 결국은 다윗왕 물건을 했죠. 인간으로 그러한 다윗과 같은 적이 나타나는데 그 무리가 시온의 무리가 되는데 불이 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늦음이 성령을 주어서 이제는
심판형과 소멸형을 받아서 피까지 정결이 되는 자들은 셋의 백성이 되는 것이라고 이자 4장 3절 4절에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 자들은 이제 셋의 백성이 되고 충성한 지를 다하여 등불 준비, 기름 준비, 세마포 준비가 되어서 신앙 준비가 된 자는 7명 역사를 받음으로 그들은 들림받아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공중하는 예수님 영접함으로 남은 종이 되어서 이제는 지도자가 되므로 왕권의 상급으로 백마탄 자가 되어 승리하게 되므로 이제는 천연왕국에서 복을 누리게 된다. 그 무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풀무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것은 이제 다 함께하는 교회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함께 여러분들이 이제 새노래를 자꾸 말씀하게 되는데 새노래를 불러서 사용자들은 호소와 예배가 되면 불성국의 역사가 나서 얘는 불이 되는 그런 단체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마귀의 불은 이런 핵무기로 준비됐지만 하느님은 하늘의 불을 주어서 보호자 앞에 7명을 말어 그 풀무불에 이제는 던져도 우리 다니엘 세 친구가 상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제는 핵무기가 터질 때도 하나님의 불을 받는 자들은 승리하게 되고 이제 멸망을 당치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의 역사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깃발만 보고도 이제 놀라로 도망갈 때 보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함께하는 무리들의 권세 능력이 따짐으로 두 증인 권세에서는 그런 초능적인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예배를 볼 때마다 이런 소멸의 불이 자꾸 내려와서 불량이 차게 돼서 말씀의 불, 성령의 불, 심판의 불 이것이 꽉 참으로 불성하게 되야만 승리하는 무리가 된다. 세상 권세에서 멸망을 당하지 않는 그런 일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말씀이 이제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죠. 그래서 18절에도 보면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의 족속은 초계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 위에 불어서 그들을 불살할 것인즉 에서 족속에 함자가 없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야곱 족속은 불이 된다. 이거는 이 말이 4,000명을 뜻합니다. 그래서 보통 7명을 받으면 하나님의 보호자의 성령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신을 받은 자가 돼서 이것이 남녀의 중에 보호자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구속령을 받아서 만민이 그런 성령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이제 주님의 종이지만은 보호자 앞에 7명을 받으면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임금령 마지막 사명자가 되는데 그 사명자가 이말인 신랑 4,000명을 뜻한 것이고 죄를 영접하는 사명을 맡은 사명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야곱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다. 이것은 성호적인 종을 뜻했죠. 그래서 이네곤들 같은 종이 나와서 이를 칭으로 보호자 앞에 7명을 받음으로 사람의 힘과는 당할 수 없는 이러한 하나님의 신을 받은 자들에 대해서 그 무리가 살아남는데 예수족성은 불의 살음을 단원한다 그랬죠. 척계가 된다고 그랬죠. 예수족성은 불의 공산당세라고 뜻하는데 물론 예수 믿지 않으면 지금은 이방 족속이고 예수족속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자들은 다 멸망을 당하는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이제 뭐와 똑같느냐. 농부들이 농사를 지어서 추수 마당에 가면은 알과 축전을 가리게 되죠. 축전을 불사르는 때가 오는데 그런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스가랴 12장 6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날에 내가 유다 두목들로 나무 가운데 화루 같게 하며 곡식하는 사이에 햇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좌우에 에워싸 모든 무비를 살 것이요 예루살렘은 다시 그 본곳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리라. 예정을 축복을 받을 자들은 마치 이런 추수꾼의 마당에서 얘는 햇불같이 얘는 알곡은 모으지만은 축전은 불사르는 일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진리의 공화풀을 지금 받아야 되고 말씀의 불, 신분의 불, 성령의 불을 받아야 이때 마귀들에게 멸망할 때 살아남는다. 이렇게 해서 알곡을 모으는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의 힘과 능으로는 이제 당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오는데 이것이 마지막 환일의 전산전반과 후산면만의 역사다. 하나님의 권위와 자비와 또 알고 모르는 것은 전산전반은 끝나고 후산전반은 권위와 자비 용서가 없는 시대가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 10장 17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빛은 불이요 거룩하는 불꽃이라 하루사이에 그 혁구가 칠려가 소멸되며 하루면 다 불타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8장에 보면
바벨론 성이 1시간에 불타 없어진다 그랬죠. 그것은 마귀의 도구가 된 자들은 하루에 불타 없어진다. 핵무기가 터져서 아마겟돈 때 전멸을 당하는데 그때 살아남는 자들은 여기서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은 빛은 불이요 거룩한 자는 불꽃이다. 여기도 이스라엘이라고 했죠. 야곱이 승냥과 이스라엘인데 그는 예수 믿고 중상받아 중에 진리의 말씀을 증거를 듣고 순종하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불을 받는 심판과 소멸형을 받아서 결국 늦은 성령을 받는 종들을 백성들을 또 성도들을 뜻했다. 거룩한 자가 또 불꽃이라고 했으니까 그것도 역시 성도적인 종이 인의 군대를 받아서 늦은 성령을 받게 하는 역사가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이 늦은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이걸 알지 못하는 것이 기독교의 흑암에 빠진 증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잠재적인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을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그 대표적인 하나만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피우고 횃불을 들렸던 자여 너희가 다 너희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며 너희 피운 횃불 가운데로 들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거니라. 너희가 슬픔 중에 누우리라. 이사 50장 11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불성하게 된 단체가 있다 이 말이죠. 늦은 성령을 받아서 불성하게 된 단체에 들어가야 환난자함 때 슬픔 중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보호와 인도 양육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최종 시온의 물이고 임마누엘 역사 아래 있는 물인데 임마누엘 역사라는 것은 언제 온다고 했습니까? 세상에 심판의 환난이 올 때 하나님께서 알고 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앞뒤에서 호위해서 절대는 보호하는 그 무리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진정한 임마누엘 역사에 들어간 자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는 성령으로 잉태해서 저녁 잉태했는데 임마누엘이라고 하신다는 말씀이 나오죠. 근데 지금 아직은 임마누엘 있는 부리들이 아직 안 나왔죠. 이것은 바로 심판 환난 때 하나님의 알고 모르는 이런 때 임마누엘 역사로 보아주는 자체적인 시온의 무리가 나와서 남은 백성이 되어서 이제는 에덴론의 축복을 받는 천년왕국의 축복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으로 탄다는 것이 계시록 20장 4절의 결론적인 것이고 그것이 천지를 창조한 목적이 달성되고 기독교 2000년 역사와 그렇게 끝을 맺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알고 모를 때가 되는 천삼 들어갈 날이 임박한 때가 되었다. 그 날과 그 시간은 모르지만은 임박한 때가 돼서 여러분들 진리의 봉합부를 잘 순종해서 말씀을 빛으로 모여드려야 이런 구원의 역사를 받는 단체적인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개인적으로 용업하는 시대가 아니고 환난 제한의 때는 세비를 영접할 때 언제 잡은 혈을 받음으로 가족적인 축복으로 새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 여러분이 잘 구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보호 역사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데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절망 상태에 있을 때 필요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말씀을 믿고 용기 있게 싸워나가는 자들이 되어서 그것은 세상적으로는 가장 미약하고 어리석고 실패한 것 같지만 그런 시온의 무리가 하나님 불쌍하게 되어서 승리하는 무리가 오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가 있는 것은 인간의 세력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만 바라보는 자에게 필요한 승리가 있다는 걸 가르쳐줬는데 그걸 친히 싸워주는 시온의 무리가 나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난장의 구원을 받으려면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전혀 보호와 인도를 받는 이런 무리가 되는데 2단 3단도 지금 뭐로 끝나겠습니까? 심판의 환난이 올 때 청구자가 도와주면은 참 정통적인 바른 신앙을 가진 것이고 아무리 지금 정통적인 신앙이라도 환난장에 보호받지 못하면 하나님 함께는 우리가 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켜서 우리가 거룩하고 신령하고 구비된 삶 속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만 참된 종이 되고 참된 백성이 돼서 남자는 외양백성으로 세세 축을 누린다는 사실을 아시고 인간적인 마지막 쌍의 방주, 은혜 방주, 고래 방주인 첫대 계변을 듣고 여러분들은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 축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